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구약성경 661쪽에 있습니다. 661쪽,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건축의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7장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헌당식이라고 할까요? 헌당 예배, 헌당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축의 모든 것을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올렸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마친 거죠.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헌당식을 하는, 글쎄 헌당 제사를 해야 되나 그것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7장 4절을 한번 보면, 읽지 않았지만요, 7장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때 드린 제물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다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합쳐서 14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물들의 이 숫자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물을 잡고 제물을 씻고 제물을 태우고 이것만 해도 태우면 태운 또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죠? 이거 또 치워야 되잖아요. 이거 성전 밖 어느 곳에 한정해서 이렇게 묻었다 그래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묻는 거예요, 다 땅에다가. 야, 이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이런 거죠. 먼저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요.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야 되죠. 그럼 이제 내장과 재물을 그 다음에 이제 물로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닦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태우는 거죠.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피 묻은 손과 자기의 몸은 다 물로 다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게서 받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의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잡는 것도 이게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을 막 뽑아서 이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제사장들이 잡고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동원됐겠죠. 이 행사에는 그래 지방에 이제 몇 명씩은 남겨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다 대부분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너무 크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14,000명이면 한 사람당 1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14,000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1,400명이라 그러면 개인당 100마리를 잡아야 돼요. 100마리를. 보름 동안. 보름 동안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요. 7장 7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7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는데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14만 마리의 소와 14만 마리의 소와 양 이걸 잡아서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제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한꺼번에 번제단에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이걸로 어디다 두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본래 있는 장소. 근데 그 장소도 너무나 좁아. 14만 마리를 어디다 두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성전에 뜰 하나를 할애해서 거기다가 제물을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여기 있네. 언제 내가 켰죠? 예.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 뜰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기가 여인의 뜰. 물론 이제 실제로 엄청 크겠죠. 그렇죠? 여인이 들어가는 뜰. 요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뜰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바깥에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고요. 요 성전 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요. 또 이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번제단 옆에 있는 이 근처에는 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런 뜰인 거예요. 그러니까 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뜰, 여기까지 할애해서, 제물을 다 놓지 않았는가. 이 앞에는 모자른 거죠. 여기만 가지고는 장소가 모자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놓을 수 있는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땔감과 물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 땔감, 번제단에 땔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4만 마리 다 떼려면 얼마나 많은 땔감이 또 필요했으며, 물은 또 얼마나.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물은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길어오는 전문 용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없죠. 14만 마리를 어디서 씻고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계속 홍수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계속. 저는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6장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12절, 6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와요. 6장 12, 13을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왕으로서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손을 이제 높게 뻗치면서 펴는 거예요. 어디서 폈느냐? 13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에요. 앞에가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번제단은 엄청 큽니다. 그 길이가 뭐 10m, 10m, 가로 세로 10m씩이고 높이가 5m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여 밑에다가 작은 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새롭게. 요 때를 위해서 솔로몬이 올라가서 대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새로운 단을 또 만들었는가? 여긴 뜻이 있겠죠. 그죠? 도대체 왜, 여기에 보면, 계단도 있잖아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또 다른 단을 만들었냐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은 지금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번제단은 올라가지 못해요. 아마 자기가 제사장이었으면 번제단에 올라가서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지만. 그 번제단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단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단을 새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에서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게 예배잖아요. 지금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원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물론 이제 전쟁에서 죽인 거지만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보통은 중단을 해야 될 텐데 다윗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료를 이제 만든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쉽도록 재료를 전부 다 건축했어요. 근데 그 재료가 얼마나 많았는지 5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5장 1절. 5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얼마나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재료를, 많은 기구를 준비를 했는지 건축을 다 하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금과 은과 보물이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곳간 안에 이 남은 재료들을 다시 다 이렇게 쌓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드린 이 은과 금과 기구들,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열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8절에 오면, 8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하루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궁궐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죠. 거닐다가 문득 성막을 본 거예요. 아직도 성막이, 성전이 이때는 없었죠. 성막이죠.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네. 이게 눈에 탁 든 거예요. 눈에 들은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제 빠져나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제 걸려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이걸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업적주의에 빠져 있구나. 나는 너무 업적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요. 한 번도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 준비하고, 늦게 공부하셔가지고. 그것 한 번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신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동안 제가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럴 때 하나님 왜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제가 성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교의 역사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 일은요.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성교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하고 할 때,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요, 평균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역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평균 1년. 이 말은 아프리카에 가시잖아요. 1년 안에 다 죽어요. 100% 다 죽는다는 거예요. 평균 1년, 평균 1년. 길어야 1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떠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후에는 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한 사람 보내래. 왜요? 자긴 죽을 거니까. 자긴 죽으니까 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고 간대요.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화도 없고 연락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역하는지 어떤 사역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리려면 몇 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몇 개월 갔다가 또 한 사람을 또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냥 보내라. 무조건 사람을 보내라. 그래야 사역이 이어지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가면 그냥 6개월 안에 반은 다 죽는데요. 10명 가면 5명은 6개월 안에 다 죽는데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저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고 이런 저의 생각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그 마음, 하나님께는 그게 귀중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봉사 못하시는 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늘상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 들도록 직분 하나 얻지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봉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됐는데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이 많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8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를 했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마음, 이 표현이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런가 참 멋있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글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교회는 업적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궁궐에서 사시는데 내 집은 초가집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게 다 이제 업적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죠. 세속주의에 쩌들어 이 업적주의가 낳은 그런 꿈 아니겠어요, 그죠? 그동안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업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업적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신앙의 자유함과 참다운 기쁨은 누리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내린 결론이었어요. 참다운 기쁨과 이 신앙의 자유함은 업적주의에 빠져있는 한 도달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난 이제 업적이 없거든. 세상에 업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전을 생각했던,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한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업적주의에 빠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